올여름은 날씨가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복이 다음 주인데요. 삼복더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한낮의 기온이 아주 심상치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여름철 성도님들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더욱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은 열왕기상 이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아직까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제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찾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큽니다.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굉장히 크고, 그리고 높은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있는 그 4장, 한 장 앞에 있는 4장 29절 이하의 몇 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의 양과 질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았고 질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에서 몰려올 정도로, 물론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로 보자면 지혜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다, 이런 얘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아울러 같이 보면 이런 중에 솔로몬이 활동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요. 또 노래가 1500편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목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했다고 하죠. 소위 말해 작품 활동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재판하고 판결하고 하는 일도 많았을 텐데, 아울러서 노래를 만들고 또 시를 만드는 이런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지혜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는 여러분 다른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기억하여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혜이죠. 신약에 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없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그게 지혜니까요. 그게 지혜 중에 가장 높은 지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경외함이고 그게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바빠졌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부유해지고 풍족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분주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부유해진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이 실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솔로몬 외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이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실은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정하여서 왕이 될 자로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역대상 28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제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새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모르지만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딱 지명하여 택하신 이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시기를 너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일찍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여러 번 주지시킵니다. 잊지 말라고요. 역대상 28장 10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하라고 알려줍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두려움 없이 이 큰 공사를 완성하라 하는 얘기를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얘기해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또는 부귀의 영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신 이 뜻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경외함이죠. 이게 지혜 중에 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만난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일이 많아져서 되게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아쉬움이 없어요. 아주 풍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쳇말로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성공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아련하기를 청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다 와서 머리 숙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딱 좋은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상황을 만났고요. 이런 태평성대를 만난 이 솔로몬이 이런 때에 이 본문 5장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렇지 않고요.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편지의 내용이겠죠. 5절을 봅니다.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잊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기 굉장히 쉬운 환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배우는 이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소명을 잊지 않는 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는 지혜. 우리 모두에게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직장과 일터에서 분주하게 살고요, 일상에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 곰곰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믿는 신자가 되게 만들어주셨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의 마음과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정신없이 쫓겨서 살다가 보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이것을 망각하기 쉬운 순간을 실은 맞이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찾아와서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큰 성취를 실은 이룬 거죠.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고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참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게 같은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장면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마음에 결단한 거죠.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놓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었고 그래서 내게 임무로 주신 이런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런 때를 만났다고 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마음을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또 보여주는 또 하나 지혜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지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지혜.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관찰해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지혜를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장면은 이 국가 간의 거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국가 간의 이 외교에서는 요즘 시대보다 옛날 고대가 더 그랬겠죠. 이게 힘의 원리가 실은 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냥 둘이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하기가 실은 좀 어려운 상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로왕 히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은 두로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냥 항구 도시예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뭐 한 도시를 좀 관할하는 시장 정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왕국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디오피아에서도 여왕이 조공을 들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청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실은 칭송하는 명성이 자자해진 그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로는 그 윗대 다윗 때부터 실은 유다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드리고 다윗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물자를 공급했던 협력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축하 사절단을 이 두로왕 히람이 보냅니다. 5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전 국가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우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솔로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5장 3절 이하부터 쭉 보면 이게 길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초지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아주 진중하게 설득하듯이 예를 갖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이 문맥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옮기면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왕이시여 당신이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들과 왕의 종들이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또 왕이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왕의 종들의 싹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아마 히람의 심금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왕도 잘 알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왕으로서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되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말을 통해서 히람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히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진 건만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말 가운데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모습,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지혜를 그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우리 비추고 적용해서 우리 모두도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나보다가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말로 나보다가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겸손한 태도,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거나 또 힘들어지거나 서로 마음 상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더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번 주 중에는 배우자를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우리 상대방 배우자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보십시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솔로몬에게 발견하는, 그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동역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최초의 성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텐트 천막이 있었고요.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솔로몬과 히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가 실은 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동력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는 원리가 혼자서 그냥 다다닥 짓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세워가고 지어가는 그런 동력의 원리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히람은 그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대하죠. 협조하는 것입니다. 손을 보태고 힘을 보태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13절 이하를 보시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또 그발 사람도 나오죠. 그발 사람도 이방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돔 지역 경계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이들도 함께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동력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이 구약시대 배경에서는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도움도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받아서 물자도 공급받고요, 인력도 공급받아서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처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함께 일하고 같이 그냥 동력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12절 말씀,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다는 것입니다.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다. 그저 함께 그냥 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 얼굴 붉히면서도 같이 일할 수는 있거든요. 서로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같이 그냥 같은 일에 동참해서 뭐 동력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과 히람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목하여서 함께 동력하게 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친목하여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친해져서 친밀해져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 흉금이 사라지고요. 그야말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혼자 하면 나 혼자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뚝딱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애써 같이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애써 같이 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죠. 거기에 교회의 실력이 있는 거고요.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과 2인 3각으로 묶고 달리는 것, 당연히 이게 쉽죠. 이게 혼자 달려가는 게 훨씬 빠르죠. 넘어질 이유도 없고요. 근데 두세 사람 다리를 묶어 놓으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속도도 안 나고요. 맞추려니까 스트레스도 받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고 이게 어렵지만 여기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하는 이런 얘기죠. 이방인이지만 히람과 함께 서로 동력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동력하고 수많은 일꾼들과 또 감독들과 관리자들도 다 같이 동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꼭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잊지 않는 지혜,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함, 또 함께
동역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